사람들마다 이 감정선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으로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감정선이 있죠. 그 선을 넘어서 버리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이 마지노선 때문에, 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정말 때로는 그 감정이 무너져서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눈물이 날 때도 있고, 또 슬퍼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그 사람을 알아온 가족이나 친구들은 그 말만 하지 말자, 그 선만 넘지 말도록 한번 노력하자, 어떤 그런 조심함들이 서로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런 감정의 마지노선, 어떤 판단의 마지노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가운데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공의, 즉 하나님의 그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지노선을 넘어서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명령에 있어서 이것은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마지노선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반드시라고 했어요. 반드시. 또 3절을 볼까요? 3절.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그 사람들이, 그 판단들, 주변 사람들이 그를 죽여 돌로 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이어서 하나님 자신도 진노해서 그를 백성 중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무서운 무시무시한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몰렉이 뭘까요? 몰렉이 뭐길래 이 하나님은 이렇게 반드시 또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정말 이 단정적인 이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까요? 몰렉은 암몬 사람들의 섬기는 국가 신입니다. 이 밀곰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몰렉과 밀곰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 밀곰이라고 하는 이기도 하고 이 몰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몰렉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밀곰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인신 제사가 성행했습니다. 자식을 태워서 몰렉에게 드리는 제사, 이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너희 자식을 몰렉에게 인신제사 드리는 것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 옛날 몰렉에게 드리는 그 인신제사를 그들은, 그 암몬 사람들은 고귀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주로 이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 부모의 욕심과 부모가 가지고 있는 소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들을 바치는, 자식을 이용해서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 너무나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일을 서슴지 않고 또 그렇게 참혹한 일이 그 당시에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방인들이라 하는 것이나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즘은 똑같은, 물론 인신제사라고 해서 이런 똑같은 행위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화적으로 보면 우리가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식을 누구의 소유물로 여깁니까? 자신의 소유물로 여긴다는 것이죠. 자식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식을 자신의 마음대로, 나의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님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맡긴 것이죠. 잘 기르라고,
잘 양육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선물을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내 감정을 우리 자녀에게 투영시키고 내 상황을 내 자녀에게 끼워 맞추기도 하고, 아닌 때로로 내가 하지 못한 성공을 내 자녀가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것에 끼워 맞추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녀를 기르도록 하나님께서 대리자로 세워주셨구나. 물론 이 대리인이라고 해서 별도의 별개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리인이 된다는 것이죠. 기르다 보면 소유욕이 생기기도 하고 애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함부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한참 유명했던 드라마에서도 보면 자신의 성공을 이루지 못한 것들을 자녀에게 하기 위해서 모든 가진 수단을 다 사용하는 그런 드라마가 한참 유행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또 하나님 앞에 자녀를 나에게 주신 귀한 선물로서 그 마음을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실 때, 이 고난의 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실 때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인들을 예루살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자녀들, 내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자녀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있는 것이고, 또 더불어서 우리 믿음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자녀 양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아무래도 요즘은 경제적인 것이겠죠.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대리인으로서 자녀를 기르는 것이므로 경제적인 문제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경제권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맡기끔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녀를 통해서 어떤 비춰줄 때 이런 이 양극을 늘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는 면도 있지만 결국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돼요. 근데 이것이 쉽냐 이거죠.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자라고 또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이 자녀를 함부로 하는 이 몰렉과 암몬 자손, 그 암몬 자손을 향해서 경고하시면서 믿음의 사람들도 절대로 이 믿지 않는 사람, 이방 민족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러면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문제, 이 문제들을, 이 고민들을 오늘 이 새벽에 고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이 고난주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셨죠. 그렇죠?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원치 않으셨어요. 절대로 그 자녀를 함부로 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죽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함부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십자가로 내몰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하나님이 사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으로 구절을 볼 때 그만큼 누구를 사랑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고 또 그만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당당하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끄럽고 처참한 고통을 당하셨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또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로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그 부모의 마음, 또 때로는 자녀의 마음, 예수님은 그 자녀된 마음으로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십자가 이 고난주간은 고통만을 묵상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고통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정말로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있는 것이 이 고난주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주간은 정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더불어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 것, 즉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어려움들이 그 십자가 앞에 못 박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기쁨이요 소망이고 능력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식을, 자신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가 바로 이 고난주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인신 제사를 경멸하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자식을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이 바로 이 고난주간 가운데 있고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다 함께 못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근심과 염려와 기도 제목이 다시는 우리 성도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다시는 우리 성도들을 얽매이지 못하게 하도록 부활하신 그 기쁨으로 우리를 모두에게 자유함과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기표 우리 시편 25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5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 1, 2, 3절의 말씀 한번 볼 텐데요.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말씀, 우리 1절, 2절, 3절인데요. 우리 1절, 2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제가 어제 시편의 말씀도 잠시 묵상하면서 다윗이 이런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라고 했겠죠.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시편의 가사들을 보면 참으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묵상들이 참 많이 비유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결국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가운데 무엇이 허락되어진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감정이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다고 생각해서 원망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드십니까? 어떻게 나를 이 원수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를 절대로 이기지 못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우리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세상 사람들은 저 십자가가 조롱의 대상이고 저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거짓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저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요 우리에게 기쁨이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우리들 가운데 있는 기도 제목이 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는 기도 제목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 가운데 수치와 고난과 염려가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저 십자가를 조롱하는 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떤 기도 제목이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3절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치를 당하게 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